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를 목회했던 야고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성도의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그 고민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성도와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도다우려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차별의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차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가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난다고 해서 차별하고 또 차이를 통해서 특별 대우를 받기 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와 교회 위기가 언제일까요? 나는 특별하다. 이거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건 은혜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면서 본인이 혹은 누군가가 특별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이건 정말 성도의 위기가 되고 교회의 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죠. 가진 자, 없는 자, 누리는 자, 못 가진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차이가 났는데 그 차이를 가지고 차별로 가져가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참으로 악한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차이가 난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차이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제 말씀 보면 긍휼히 여기라.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나요. 능력의 차이가 있고 가진 것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봤을 때 그 갭이 클수록 그 갭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긍휼로 채우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차이를 대하는 법은 차별이 아니라 긍휼. 우리 가운데도 차이가 납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 차이가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을 쏟아 부어야 돼요. 자녀를 봐도요. 우리 자녀, 내 자녀이지만 차이가 나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 차이의 갭을 메꿀 수가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수밖에 없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이고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참 컸던 교회 역사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컸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니? 이 뜻이죠. 헛것이다.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교회 역사에 있어서 논란의 책이 됐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가 아주 하찮게 여겼던 것, 이것도 정말 성경 말씀이야 라고 얘기했던 게 이 야고보서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구원하겠느냐 반문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됐던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 형제들아는 지금 성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믿음 있어, 우리 믿음 있는 교회야 라는 말들을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끝마다 믿음 했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까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잎사귀가 무성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던 거랑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믿음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열매인 행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한탄하신 것처럼 야고보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믿음이 있노라 말하길래 정말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의 열매인 행함이 없는 이 안타까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 있노라 하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다. 야고보가 뼈를 때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 말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엇을 보고 믿음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냐? 행함을 보고 믿음 있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안타까운 교회가 있는데 사대 교회입니다. 근데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성도와 교회인데 그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다. 그런데 죽은 자다. 이름은 있대요. 믿음 있다는 이름은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런데 죽은 자로다. 예수님 보시기엔 죽은 교회고 송장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 맞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계시록 그게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장 1절 말씀 보면 네 행위를 보니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다. 아, 놀라운 표현이에요. 네 행위를 보니까 예수님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 성도와 그 교회의 행위를 보셨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그 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너희는 교회의 이름을 보니까 교회인데 너희 행위를 보니까 죽은 교회다. 행함을 보고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말은 정말 그럴듯한 말 많이 합니다. 은혜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믿음이란 말, 늘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함을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게 목사겠죠. 말은 그렇을 텐데 그 행함이 있는가? 이것을 뼈 때리는 말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장면을 많이 목격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하고 은혜 말하지만, 사랑 말하지만, 그러나 행함이 없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개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죽은 믿음, 그들의 행함을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체를 얘기해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괜찮아? 요즘 괜찮아? 어렵진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다 립 서비스예요. 이렇게 얘기는 했다는 거예요. 헐벗고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옷이고 음식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배부르게 해.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 덥게 입어야지. 따뜻하게 입어야지. 이걸 보면 정말 많이 생각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준 게 아니라 생색을 낸 거예요. 생각하는 것 같지만 생색을 낸 거예요. 말은 청산 뉴스예요. 그러나 쓸 것을 주지 않았다면 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포장지예요. 립 서비스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해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까? 주님이 굶주렸을 때, 주님의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다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생색만 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실제 모습이 이 초대교회 모습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말로만 신앙했던 모습, 겉포장지만 신앙의 모습, 이것이 정말 믿음의 모습일 수 있느냐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행함이 있어야 돼요. 돌보자 그랬으면 돌봐야 돼요. 품자 그랬으면 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말과 행함이.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말을만 보면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의 삶이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타났던 사람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 늘 말하는 게 사랑이에요. 목사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용서란 단어잖아요. 믿음이란 단어잖아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 그 삶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였죠. 행함 없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것을 오늘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공갈빵 같은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성도와 교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가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과 이 믿음 이게 불가분의 관계인데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마치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다. 그런데 야곱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반드시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그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허상이고 헛것인지를 이제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부터 오늘 끝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아이콘 아브라함을 참 봐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믿음의 장부가 되고 믿음의 본류가 될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죠. 저희가 뭐 아브라함 믿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았는데 그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이삭을 바치던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바치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 오면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믿음이 없어져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럴 만한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죠. 이삭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만약에 이삭을 붙들었다면 이삭 못
못 바칩니다. 이삭을 붙들었다면 이삭 못 바치죠.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삭을 바치는 행동이 나와요.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다른 것을 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함,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행함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장부로 인정하셨잖아요. 이신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함으로 나타났고, 그 행함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함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겠죠. 그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아이콘인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근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이것을 강조해요. 또 하나 예시를 들고 있는데 기생 라합이에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돼요. 그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떼들이 광야를 통과해,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그렇다면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 하나님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숨겨주죠. 정탐꾼을 숨겨줘요. 불쌍해서 숨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걸고, 사실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 신고했다면 더 편안한 인생 됐겠죠. 간첩 신고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편안한 인생 돼요. 특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감춰주는 위기를 감수합니다. 행함을 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였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였다. 무엇을 보고요? 그의 행함. 위기를 감수하면서도 그 행함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신의 행함으로 했던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위기를 감수해야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세파 속에서, 세상의 논리 앞에서 믿음 때문에 세상을 거꾸로 가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행함이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마치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똑같은 달걀을 봐도 살아있는 게 있고요, 죽은 게 있어요. 우리가 유정란, 무정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행함이 나와요. 유정란은 품고 있으면 생명이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을 우리가 품을 때 거기서 결과물이 나와요. 뭔가가 나오게 되는,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게 오늘 야고보에 의하면 행함이란 단어예요. 믿음에서 나오게 된 행함. 그 믿음을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야고보도 오늘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 몸에 쓸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오늘 큐티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함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믿음이에요. 믿음 좋다란 말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헛것인지 한 번쯤은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별명이 있어요. 신약의 잠언. 잠언이라는 표현이 참 저는 좋아하는데 단어를 이 잠언의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우리가 침 맞을 때 침이 깊숙이 찔러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번쩍합니다. 눈이 띄어요. 그리고 마비되었던 게 확 풀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뼈 때리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잠언의 말씀은 그렇게 장침처럼 우리의 영혼을 깊숙이 찔러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거죠. 우리가 느슨해질 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신앙인인가? 잎사귀만 무성한 건 아닌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가? 멀리서 보면 그럴듯한 신앙인이 많아요. 그럴듯한 무성한 잎사귀가 많아요. 근데 가까이서 가보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우리 스스로를 가까이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는 가까이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만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져서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처럼 도전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